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거룩이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거룩하시도다. 근데 그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은 사람이 다 돌이키냐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중도에서 탈락되어 버리고 만다 하는 부분이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란 말은 하늘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나누어졌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지 하늘 위의 교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래 땅은 뭐냐?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누구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느냐? 땅은 누가 쫓겨났습니까? 성령 받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 하나님의 영물, 영적 존재지요. 천사지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루시퍼를 왜 창조했냐?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루시퍼를 창조하실 때는 루시퍼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래서 기름 부어서 루시퍼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뭐라고 왜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하늘에는 5가지의 그 천사들이 있잖아요.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리고 루시퍼가 있는데 이 루시퍼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라고. 아무나 찬송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10가지 보석을 맡기시니까 처음에 완벽했죠. 하나님만 찬송하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 찬송했죠.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왜 변질됐다고 그랬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이제 맡아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불의 돌들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의 천사들 위에, 구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됐어요. 내가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루시퍼의 그 정체를 알아야, 그래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를 올바로 알게 된다.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그리고 땅이 뭐냐, 그 하늘과 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이 거기 삽입돼야 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가 완벽하게 창조되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이 하나님 동산인 천사들에게 하나님 받으실 영광 내가 지금 나도 받아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을 먹기까지는 완벽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산에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선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루시퍼 향하여 너 착각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완벽하니까 하늘 높은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세력은 뭐냐? 부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뭣도 하고 돈벌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루시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명령은 상관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하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된다. 다른 사람 지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에서 권좌에서 앉아서 왕권 누리면 돼. 그 사상이 뭐냐? 그게 루시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그 마음을 더럽게 여겼다. 더러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줌 똥 싸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더러운 건 뭐냐? 내가 피조물일 주제에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것들이 뭐예요? 하늘 아래 땅에서 하나님 흉내내는 게 뭡니까? 그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면서 입술로만 거룩하다. 그게 거룩이 됩니까?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근데 남들이 가르치니까 하나님 거룩하셔.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뭐가 거룩한지를 몰라요. 뭐 거룩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육신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혼돈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너는 마음이 거룩하라. 그 얘기. 마음이 거룩하라. 육신이 거룩한다고 거룩해집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그래서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왜?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콧구멍에다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을 침범하려고.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뭘 후회하셨다, 무엇하셨다는 게 그 피조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지 마세요.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후회를 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변개시켜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럼 피조물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루시퍼 향해서 그러잖아요.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또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놓으시고 그 성경이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 더러운 마음을 먹을 때까지는 완벽했었어. 근데 더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하니까. 뭇별들이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비교해 보겠다. 성경의 예수께서 28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루시퍼의 정체를 나옵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 내가 알아야 속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 루시퍼를 그 더러운 마음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예정된 순서예요.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루시퍼를 내쫓았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성경을 모르면,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쫓고 나니까 그 루시퍼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질 때에 그 일파들이 다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 루시퍼의 한 그룹인데, 그룹은 한두 명 그룹이라 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숫자로 보면 얼마나 그랬냐? 10조래, 10조. 10조면 한 그룹이 2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2조 5천억이나 되는 그 루시퍼의 그룹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 중에 이탈하려고. 그런데 루시퍼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이 자가 땅을 떨게 했는데 이 자가 1조 5천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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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5천억이
자기 집을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떨어지고 나니까 땅이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까 그때 루시퍼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떠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성령은 물의 천사와 함께 하셨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참빛. 그 참빛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어둠이다.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다. 그래서 그게 거룩이에요.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을 내가 알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나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나 나 자신을 깨달아야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은 7교회에 보낸 천사들에게 주님이 이 어둠에 대하여 하늘 아래 어둠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7 천둥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휴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하박국 선지자나 계시하실 때부터 그거 다 영을 불러올리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올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나한테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7 천둥소리를 소리 내는 때 그걸 기록하려는 게 기록하지 마라. 루시퍼가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읽어보세요. 루시퍼가 떨어진 땅이 어떻게 됐나. 비도 오지 않고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황량한 곳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됐잖아요. 그걸 올바로 쉽게 말하면 퍼즐을 맞춰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을 원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퍼즐이라고 하지. 퍼즐이라. 산산 조각조각 다 나눠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원그림을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어디에 맞는 그림인가를 퍼즐을 맞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그렇지.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큰 거룩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와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그림을 못 본다. 그런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 와서 말씀 들으나 마나요. 그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셨는가 나누어졌잖아요. 어둠과 빛으로 하나 나누셨는데, 근데 둘째 날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창공 위의 물과 아래 물 나눠졌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 나누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루시퍼가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사도들도 그러잖아요. 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 밟고 별거 다 하죠. 그러니까 배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 이름 밟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늘에 꽉 찼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뭐가 돼. 예수 믿으면 세상 하늘 아래서 인기 독점하고 뭐가 어떻게 돼. 얼마나 떠드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80년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긍정적 사고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중에 한국 들어왔지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데 내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왜 없어요. 오렌지 카운티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름이 수정교회라. 크리스탈 처치다. 그랬어요. 수정교회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소개하는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 가수, 또 세계적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 사업에 유명한 성공한 누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이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더 있어요. 하늘 아래서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이 이름 되면 알잖아요. 로버트 슐러라고. 그 사람이 만든 게 그거예요. 긍정적 사고.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 번 가보고, 들어보고, 두 번도 들어보고, 그게 이상하다. 성경하고는 정반대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개신교지예요. 그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얼마나 또 야단칩니까? 그러니까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병 고치고 뭐 한다고 사람들 모여든다고 주님이 그런 거 세우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세우고도 남죠.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까지 열광하는 판인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런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심각하잖아요. 부자가 설령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니, 낙타가 설령 바늘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절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가르쳐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 왔어요. 근데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자들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 절대 출세할 수가 없다는 얘기, 절대 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 잘 아세요. 다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 다시 올 테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세상에 가만 안 놔두지요. 그런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있어. 그런 사람은 내가 세상에 와서 천년왕국에 세웠을 때 그와 더불어 천년 동안 내가 통치권을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아무나 되나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서 성령 받아서 죽은 선자들은 언제 부활했느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을 때, 그때 부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안 받았는데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보세요. 죽은 사람이 누가 천국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교나 로마 캐토릭이나 또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나 똑같아요. 부활하지 않고 천국 갔다, 사람 죽으니 천국 갔다, 이런 논리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사람들을 막 감성을 자극하면서 마치 천국 올라가는 것처럼.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그 기독교는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 부활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영생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사도 바울인 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서 먼저 그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유지한 그 사람들, 아무리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룩에서 이탈하지 않은 그 사람, 성령 받는 그 사람들은 후련히 다 변화된다. 언제? 마지막 나팔에,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 불 때 후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죽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 교리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지 않고 거짓말로 사람들 미혹하려니까 그런 것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종교마다 꽉 찼어 그래. 속지 말라니. 내 겉사람은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야 돼.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이 흑 속에 있는 내가 완성돼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내 사명 다 하면 하나님 불러가신다고요. 그게 낮이든 밤이든 그 여행 중이든 그 뭐하든 중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들에서 일을 하던데 하나는 데려가면 되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는데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내가 뭘 하든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말입니다.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시험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너 시험에서 죄해야겠다. 요한계시록 약속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왜 간섭하시느냐? 부자 되려 간섭하시는 게 아니요. 육신이 병나로 병 고치시려고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거룩을 유지하라고, 거룩을 잃지 말라고. 사탄 마귀가 계속 와서 시험하고 사탄 마귀 와서 계속 와서 공부를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